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24장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언제 다 회파가 됩니까? 무너집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의 답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두 질문을 아주 절묘하게 사용하셔서 그 재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긴박성을 섞어서 답변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어제는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끝까지 견딜 때에 어떻게 그 끝까지 견디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진리를 지키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끝까지의 삶의 모습을 함께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20절에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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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기도가 있는데요, 이 마지막 때의 기도가 있어요. 종말론적인 기도가 있어요. 이 긴박성을 가진 그 기도가 있어요. 다 기도가 중요하고 어느 때나 우리가 필요한 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마지막 때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첫 번째, 기억하라.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15절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펼쳐지는 일 가운데 지금 말씀대로 되고 있다, 이것은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야, 이건 말씀이 없는 얘기가 등장하네, 저거 가짜야 하면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 말씀의 부지런함과 말씀에 눈 떠 있음이 필요하고요. 오늘 본문에 24절부터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아멘. 구약의 말씀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되고요, 잘 읽어야 돼요, 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지 않았느냐? 미리 말하지 않았느냐? 왜 엉뚱한 것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휩쓸려 가느냐? 미리 말하지 않았느냐? 말씀에 있지 않느냐? 말씀을 깨닫고 있어라. 말씀이 이미 다 나와 있다. 이 시대에 대한 것은 그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에요. 미리 말씀한 것을 기억하고 구약에서 읽은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잘 깨달아 알아서 읽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기억도 하고 미리 말씀하신 것을 늘 그것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이 머리가 착착착 움직여야 돼. 기도할 때요, 이 종말론적인 기도는요, 머리가 착착착착 움직여야 돼요.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이번에 저희 자녀들이 이제 맨날 같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갈까 하다가 자녀들과 함께 애플 피킹을 갔어요. 갔는데요, 들어갈 때 입구에서 돈을 내잖아요. 봉지 받잖아요. 봉지를 받는데 그 맵을 하나 주더라고요. 딱 해서 여기 가면은 이제 사과를 딸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딱 써 있는 맵을 줬어요. 이제 그것을 가지고 간 거예요. 손녀들과 함께 쭉 갔는데 거기 가니까 여러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사과를 땄는데 사과를 딱 먹는 것은 다 공짜예요. 싸가는 것은 딱 제한되어 있지만 그냥 많이 먹는 거 허적 먹는데 맛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 봉지에다 담기도 하고 거기서 따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 오기 전에 한 사람을 봤어요. 누굴 봤냐면 큰 트랙터를 타고 가는 직원이 툭 지나가는 걸 봤어요. 직원이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요, 그래서 따고 있는데 그 트랙터 찬 직원이 어디 탁 멈추고더니 우리
우리 그룹이 있는 데로 오는 거예요. 여러 그룹이 있는데요, 우리 그룹이 있는 데로 와가지고 아주 친절하게 무슨 말을 해요. 근데 우리 큰아이가 말해요. 저 사람 예수 믿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 모자 벗어야 하니까 여기 모자예요, 지저스 영어로 딱 써있는.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분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보다 더 맛있는 사과밭이 있다는 거예요. 더 맛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따라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큰 바퀴도 이만한 것을 가지고 멈추고 내려와서 하니까는 우리가 목사인 걸 알지도 않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친절한지. 외국 그룹도 있고 한국 그룹도 있었는데요, 우리한테만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놀라운 고급 정보를 우리는 알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서둘러 애들아 가자고서 이제 막 갔어요. 갔는데 그 사과밭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듣고 갔다면은 문제가 있을 텐데, 우리 뭐 아들들이나 며느리가 영어를 다 잘하기 때문에 그들이 한꺼번에 다 들었어요. 그 때문에 그 자리가 다 똑같이 가는 거예요. 가는데요, 사과밭이 안 나와. 사과밭이 안 나와. 사과밭이 안 나오고요. 그래서 깜짝 놀란 게요, 거기 가니까 한 몇십 메다가 폐타이어가 쫙 묻혀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소름이 싹 끼치는 거예요. 아니, 지저스라는 그 모자를 쓴 사람한테 우리가 안내를 받고 왔는데, 우리가 처음 받은 그 맵을 갖다 다 집어던지지 않지만 다 접어주고, 저쪽에 가서 맛있는 사과 우리만 먹어야지 막 가고 있는데 사과밭이 안 나와요. 폐타이어 밭이 나와요. 소름이 싹 끼치는 거예요. 하나도 뭐 나무가 없으니까요. 야, 원래 받은 대로 가야지 새로운 정보 받아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지저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지금 그분이 뭐 거짓선지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쩌자고 우리에게만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우리 하여금 애들 데리고 거기 가보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올라가면서 힘들었어요. 한참 갔는데 그 아이들이 다 들은 영어로 가지고 갔는데 안 나와요. 안 나와.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살 것은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구약부터 복음서에, 서신서에, 계시록에 있는 그 말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걸 접어두고 딴 얘기 들으면 안 돼요. 미혹하는 영이 천사같이 나는 그리스도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나타났을 때 그 얘기를 듣고 하면요, 우리가 막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의 기도는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정신이 혼미하면 안 돼요. 이 정신이 혼미한 게 뭐예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그럴듯해, 이런 현상 보니까 그럴듯해, 누가 뭐 말하니까 그럴듯해. 정신이 혼미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 때에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기억하며 분별하며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이 마지막 때의 기도는요, 다 기도가 마찬가지지만 이 마지막 때는 말씀을 이젠 다시 기회가 없어요. 다시 기회가. 이 마지막 때의 이 기도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한 것 있는데 엉뚱한 거 붙잡고 살지 말아라, 다니엘서에 얘기하지 않았느냐, 구약에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들을 기억하며 깨닫고 기도하는, 깨닫고. 새로운 것이라고요 쫓아가지 안 돼요. 말씀. 우리가 이 종말론적인 기도는 말씀을 기억하는 기도라. 두 번째, 간청의 길에 간청. 이 오늘 이제 본문에 기도하라는데 그 상을 보세요.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절박한지 그 상을 보세요. 19절부터 보면, 그날에는 아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주님께서 가르쳐주세요. 이게 지금 절박해요. 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젖 먹이는 그 여인도 애벤 사람도 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 이때 너희들이 기도할 때 겨울이 되지 않도록, 얼마나 겨울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안식일은 다 문 닫잖아요. 겨울은 뭐 진흙밭이잖아요. 춥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뵌 자들이 움직일 수가 없다고요. 젖 먹일 때 그 젖을 갖다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된다고요. 모든 것은 다 닫힌다고요. 문 닫힌다고요. 엄마가 뭘 먹어야지 아이를 갖다 젖줄 거 아니겠어요. 다 이런 상황일 때 너희가 그렇게 기도하라. 이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러면 택한 자를 위해서 그 날들을 감히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에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 절박한 상황에서 가슴으로부터 기도해요. 가슴으로부터. 이 마지막 때는요, 이 절절한 가슴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택한 자를 위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오늘 본문이 일러주고 있고요, 또 이 말씀을 마지막 때의 기도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님께서 들어주신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믿음을 가진 자가 드물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누구예요? 밤낮 원한을 가진 그런 과부처럼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이게 뭡니까? 포기하잖아요. 그 여인은 포기하잖아요. 이게 될 말입니까? 하면서 그렇게 그 재판장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가진 자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기도 얘기예요. 어떤 자가 믿음을 가졌냐고요? 밤낮 택한 자의 밤낮 부르짖는 그 원한을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 원한을 가진 기도, 이게 뭐예요? 이 가슴의 기도, 가슴의 기도래. 가슴으로부터 이게 난 물러갈 길이 없어. 나 죽어. 우리 애들 다 죽어. 남편도 없고 나는 안 돼. 이것이 응답이 안 되면 안 돼. 이 문제에 나 보상해 주면 안 돼. 이것을 갖다 이것을 갖다 쳐지어주지 않으면 안 돼. 하면서 하는 그 절박한 기도 못 가잖아요. 딴 데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그 과부의 절박한 원한을 품은 그 부르짖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의 이 기도는요, 이 가슴의 기도, 가슴의 기도. 가슴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입술만 달싹거리는 기도가 돼서는 안 돼요. 다니엘이 지금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그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이제 사자굴이에요. 근데 그 절박하게 예루살렘을 향한 그 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그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머리를 그 사이에 놓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여러분도 저도 우리가 기도 생활을 돌이켜보자고요. 우리가 그 기도는 간절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주님께서 안 들어주면 안 되겠네요. 땅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물러갈 데가 없다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아니 그 아버지가, 악한 아버지가 자녀가 생선을 달라면 그냥 뱀을 주겠느냐? 떡을 달라면 돌을 주겠느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천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하게 문을 두드릴 때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땅땅땅 두드리며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추워 죽겠어요,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나 갈 데 없어요, 문 열어주세요. 선하신 천부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리라, 좋은 것을 주리라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가슴에 붙어 있어요. 가슴에 붙어. 원한 사무친 자의 그 서슬퍼런 그런 거 있잖아요. 원한 있는 사람이 이 일 들어보세요.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때 하면서 막 나올 때 막 이게 막 여기서 무슨 막 연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연기가. 그 정도로 기도해야 돼. 기도를. 이런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정말 간절한 기도. 그게 돌이켜 생각하니까 그렇더라고요. 간절한 기도에 주님께서 크게 역사하셨더라고요. 그냥 또 간절한 기도가 아닌 것은 생각도 안 나요. 생각도 안 나요. 그 생애 속에 간절했던 기도의 일들이 있잖아요. 그때 그 절벽했던 기도가, 그 절제했던 기도가 생각이 나고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 했던 기도는 수없이 했겠는데 생각도 안 나요. 생각도 안 나. 나도 생각 못하는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이 원한 사무친 과부의 밤낮 부르짖는 것 같은 그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하라, 간청하라.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이거 지금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애를 뵀는데요, 이거 지금 이렇게 이 겨울에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젖을 먹여야 되는데 나도 좀 먹어야 되는데요, 다 문 닫혔어요. 문이 안 닫히게 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그 절박함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때 택하신 자를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여 주리라, 그 날들을 응답하여 주리라.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했으면 응답하시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절박하게 기도하라, 택하신 자를 위해서 내가 응답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는, 이 종말적인 기도는 말씀을 기억하는 기도해야 되고요, 가슴에 간청 절절함이 있는 원한 사무친 여인의 같은 그 절박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종말론적인 기도는 세 번째,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1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자, 보세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그 집은요, 이 평평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평평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지붕이요. 근데 그 올라가서 뭘 하냐면, 말씀 죄송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저요, 꼭 이런 집회를 하면 꼭 아파요. 꼭 같은 제가 했는데 꼭 아파요. 근데 또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하는데요, 이번에도 또 아파요. 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붕이 평평한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서 이제 기도하는 자리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내려올 때 두 계단이 있어요. 하나는 집 안으로 들어가는 계단이 있고요, 하나는 집 밖으로 나가는 계단이에요.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일상이잖아요. 되게 그렇게 해요. 기도하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종말로 좀 기도하면 집 안으로 들어와서 뭘 가지려 하지 말고 밖으로 그냥 빠져서 도망가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행동을 요구해요. 행동을. 이 종말론적인 기도하고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행동. 지금까지 익숙했던, 평범할 때 익숙했던 그 길이 아니라 종말에 합당한 태도가 필요해요. 행동이 필요해요. 행동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동방박사 이야기. 그때 그 헤롯이 동방박사에게 말합니다. 아이고, 박사님들 가셔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오세요. 그때 꼭 나한테 다시 들려야 됩니다. 나도 가서 좀 경배합시다. 이렇게 가문이서를 갖다가 가서 예배하겠다는 게 아니죠.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반드시 자기한테 다시 오라고 그랬어요. 그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부터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지금 이때에는요, 익숙한 것, 먹고 마시고 하던 그런 익숙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길, 절박한 길. 여러분들, 뭐 집에 불 났는데 뭐 건지겠다고 들어갔다가 거기서 나오지 못한 자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내가 번 이 금덩어리 놓지 못하겠다고 풍랑이는 바다에서 그슬 치고 있다가 빠져 죽은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 마지막 때는 마지막에 요구하는 그런 행동이 있어요. 행동이. 집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바로 비상구를 통해서 바로 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그런 행동이 있다니까요. 다른 길이에요. 다른 길. 이 마지막 때는 다른 시대라고요.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요. 익숙한 것에, 세상적인 것에 우리가 내려가서 그냥 평범할 때 먹고 마시던 그런 삶에 그냥 털썩 주지 않는, 변화가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변화된 삶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기도했습니까? 절절하게 기도했습니까? 절절하게 기도했으면 그 절절한 그 기도한 자답게 살아야 되는 건데, 절절하게 기도해놓고 생활은 똑같아. 이게 뭐 긴박한 건지, 이게 지금 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는 것인지, 정말 이런 그런 어려움을 당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막 어려움을 당했다고 기도해놓고 생활은 안 그래요. 긴박한 삶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길 가야 돼. 다른 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련을 걷고 뒤로 돌아보면 안 됩니다. 18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뒤로 돌아서지 말라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롯의 처를 알지. 들어보세요.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장 30절부터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가 어떤 사람인데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고 해서 이제 그 멸망의 도시를 빠져나갔습니다. 빠져나갈 것은 좋아요. 근데 가야 될 그 산, 그 피난처까지 달려가야 되는데 이 롯의 처는 가다가 몸은 이쪽인데 마음은 저쪽이야. 가다가 딱 돌아보는 순간에 소름기둥이 뚝 돼가지고 조롱거리가 됐어요. 방해거리가 됐어요. 길 중에 왜 방해거리가 되냐고요. 다른 자들에게 디딤돌이돼서 다른 자가 넘어가게 하고 다른 자에게 도움을 주고 이정표가 돼서 예수의 길이 여기 있다라고 외치는 그런 이정표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고 디딤돌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보다가 소음기둥 돼가지고 조롱거리가 되고 방해거리가 되는 인생이 있다니까요. 어중간하면 안 돼. 어중간하면 사람이요. 어중간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차지도 덥지도 않은 신앙인을 가장 싫어해요. 아예 차든가 아예 뜨겁든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교회로 나오는데 계속 딴 생각 마음엔 콩밭에가 있어. 콩밭에 빨리 끝나기만 끝나라. 내가 달려갈 때가 있다. 콩밭이야. 콩밭. 태도는 뭐 그냥 아이고 내 직분자니까 여기 있는 태도를 취해야지. 내가 아이고 이런 모양이 있지만 마음이 갈리는 자도 있어요. 애굽에서 나왔으면 애굽의 미련을 버리고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뒤로 가자는 거예요. 그런 인생에 대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하시며 이제 더 놀라운 성화의 길과 영화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이신데 그것을 갖다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옛날이 좋다고 자꾸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자꾸 뒤를 돌아보고 있는 것이에요. 롯의 처를 생각하라. 분명하세요. 기왕 신앙생활 때 분명하세요. 마지막 때 지금 여기 보고 저기 보고 할 때가 아니라고요. 딱 표들 향해서 가야 될 때입니다. 마지막 그 라인을 바라보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 힘있게 그 방향으로 달려간다. 그 모습을 보야지. 친구들이 볼 때도 얘가 신앙생활 하는 건지, 가족이 볼 때 아버지가 신앙생활 하는 건지, 엄마가 뭐 기도 갔다 왔다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우리 선생님이 신앙생활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 기관장이 신앙생활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 그냥 어떨 때는 영적인 얘기하다, 어떨 때는 육적인 얘기고, 오히려 여기에 더 마음이 있는 것 같이 얘기하고, 여기에 희낙낙거리고 결단이 없는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이 꽉 차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한 사람이든 100사람이든 1000사람이든 몇천 사람이든 단 한 방향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저 천성을 위하여 장망성을 떠났으니,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그 사람이 장망성을 떠나서 천성을 향할 때 와서 유혹하고 위협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의해서 나갔던 것처럼, 성도요, 오늘도 우리 기도하실 때 청교도 신앙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철로 역정이 청교도의 작품이에요. 청교도 신앙이 뭐냐? 앞만 보고 가자, 앞만 보고. 앞으로 가잖아요. 앞으로. 할렐루야. 앞으로 가야 돼요. 우리 찬송을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전성을 향해 갑시다. 그 찬송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거 몇 장일까요? 제가 지금 찾지 않았는데 죄송합니다. 한번 찾아주세요. 전성을 향해 갑시다. 앞으로. 300? 예, 감사합니다. 359장입니다. 359장.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내 지체를 하고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잠기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검을 꽂지 말아라. 점막이 흉계 모두 깨뜨리 끝까지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제2의 제3의 롯의 처가 우리 가운데 없기를. 아멘.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주의 품에 안길 때까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분명하게 가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익숙한 길로 가지 않는 것이에요. 밖으로 나가서 그냥 내다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야 돼요. 이것은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론적인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절절한 가슴을 가진 이 간청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결단하는 행동, 뒤를 돌아보지 않는 그런 앞만 바라보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종말론적인 기도는 지정의, 이것이 요청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인생 인격이 드려질 기도예요.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에는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고요, 말씀을 부지런히 가슴에 담으시고요, 말씀을 부지런히 들으시고요. 할렐루야. 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냥 뭐 쓰고 나와서 이리 가자 할 때 갔다가 허탕칩니다. 그대로 가야 합니다.
말씀, 원래 받은 말씀대로만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절제나 믿습니까? 정말에 우리가 어떨 땐 조용하게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그룹으로 기도할 때 있잖아요. 통곡하며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자리는 통곡하는 기도예요. 통곡의 기도예요. 통곡의 기도. 저 풍력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저 아침에 내려올 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데 왜요? 우리 새벽부터 이렇게 해도 아무도 뭐라는 사람이 없어요. 어저께 제가 우리 노예원들 모임 있었어요. 그 갔는데 여러 목사님들이 그래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분들이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외치면요 다 뭐라고 그러는 교회예요. 외국교회를 빌렸든지 2층이든지 지하든지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특권 아십니까? 이 축복 아십니까? 우리의 것만이 아닌 나눠야 될 그런 사랑인 줄 믿습니다. 어저께도요 이렇게 같이 모였는데 그렇게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제가 어제 새벽에도 그제 새벽에도 이 찬송소를 드렸잖아요. 저분들은 외국교회 빌려서 보는데 허락도 안 해주고, 저분들은 2층에 사는데 그 주인이 화들짝 놀랄 것이고 주민들이 신고할 것이고. 여러분 목청껏 찬양합시다. 이런 자리에서 그냥 자기 목 아끼지 마세요. 이런 자리에서 기도를 아끼지 마세요. 누가 잡아가냐고요. 누가 잡아가냐고요. 이번에 갔을 때 제가 선교 갔을 때 저 먼데까지 중국에 갔을 때 저 멀리 가서 숨다시피 있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고요. 저 알마티 가서 저 멀리 가서 몇 시간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몇 시간 가서. 여러분 숨지고 예배 드린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도 때에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온 땅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음껏 기도할 수 없는 저 풍경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 어려운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울부짖어 기도할 때 가슴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주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절절한 기도, 밤낮 원한 사무친 과부의 같은 기도로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고 갈 때는 다른 길로 갑시다. 집이 이쪽인데 이쪽 길로 가라는 게 아닙니다. 예?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익숙했던 그런 세상적인 길이 아니라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가자는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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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